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싱그러운 재미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삶에 적용하기까지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는지 그 전형적인 신뢰를 생생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식구들과 함께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파인애플을 마을에 들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주민들도 파인애플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파인애플을 먹어본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마을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개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모두 심게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날 일한 대가로 소금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파인애플 묘목들이 큰 과목이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꼬박 3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 나무에 풋 열매가 조롱조롱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 익으려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무렵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이 되어야 열매들이 모두 익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익은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가 보기 위해 밭에 가보았습니다. 잔뜩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은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채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모두 따갔습니다.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원주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나는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내는 이곳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치료비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인애플이 없어지자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주민들이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선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병든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외에 그들을 치료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독한 폐렴으로 기침을 심하게 했으며 결국 우리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파인애플 열매를 훔쳤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다른 녀석들이 훔친 거예요라고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매일 우리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병원 문을 다시 열자 그들은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몹쓸 악당 같으니. 마침내 우리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까?
당신은 내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까?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당연합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정글 지대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했으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저 파인애플 나무는 모두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것은 내 것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나무를 심은 수고비를 이미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왜 그것이 내 것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원주민들의 법이 그렇다니 그들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 밭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저기에서 여기까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익은 것은 모두 당신의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렇게 합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접어버려야 할 것 같군.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어.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파인애플 나무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다른 밭을 만들어 그곳으로 이 과목들을 다 옮겨 심으십시오. 나는 이곳에 새 파인애플 나무를 심을 겁니다. 당신이 저 과목들을 당신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내 밭에 있는 과목들을 다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투안, 그러면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 대묻자 그는 당신이 방금 나에게 파인애플 나무를 옮겨 심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루 일한 삭스를 줄 테니 전부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도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그만두세요. 나는 그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쩔 도리가 없소. 사람을 시켜 파인애플 나무를 뽑아버려야겠소. 그들이 원한다면 가져가겠지. 우리는 파인애플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 풀더미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고 또 그렇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그 새 묘목을 샀습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어떤 섬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선교를 했나봐요. 주 사역은 의료 사역, 그리고 상점, 슈퍼 같은 걸 운영하면서 정글에 살았던 원주민들에게 약 같은 것,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의료 사역과 상점 사역을 했는데 자기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파인애플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는 파인애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파인애플을 심었는데 묘목에서부터 크기까지 3년이 걸리나 봐요. 3년 동안 힘들게 심고 기다렸는데 익자마자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훔쳐가는 사람의 주동자가 묘목을 심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심을 때 1급을 다 줬는데 돈을 줘서 이걸 심게 했고 이 파인애플 묘목은 내 것인데 왜 훔쳐가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원주민이 자기가 심는 것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돈을 줘서 심게 한 건 상관없이 그게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뽑아서 새롭게 심으려고 했나 봐요. 다른 사람은 시켜서. 그러려면 다시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새로운 파인애플 묘목을 심고 3년을 기다리기로 또 작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합시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심는 수고비는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원주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여럿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주되 열매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대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싶다면 이 멋진 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주는 대신 우리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겠다고? 드디어 그들이 내 제안에 승낙했습니다. 나는 그 후 3년 동안 새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잘 간수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 칼을 잃어버린다면 나무를 심은 대가가 없어지므로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3년이 다시 흘렀고 열매는 익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파인애플 밭을 거닐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파인애플을 따겠군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들을 또 몽땅 도둑맞았습니다. 나는 낮에 원주민들이 밭에 들어가 익은 파인애플의 위치를 알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문을 다시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에 상점 문을 닫아버려야겠군. 원주민들은 성냥과 소금 그리고 낚싯바늘 등 내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아왔으므로 상점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이제 상점 문을 닫을 테니 어디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훔쳐가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점 문을 닫자 그들은 소금도 구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상점을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하니 그와 함께 여기서 살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정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파인애플을 먹으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니 전두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국에서는 얼마든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파인애플을 먹으려면 이 지경이 되는구려. 마침 원주민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모두 돌아오라 하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점 문을 열 테니.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무슨 좋은 수가 있을 텐데. 옳지,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포트. 나는 섬에서 가장 큰 세포트 한 마리를 구해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 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개는 처음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도 몸집이 작은 비료 먹는 개들을 키우고 있었으나 그것들은 잘 먹이지 않아 모두 병들고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 건장한 독일산 세포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나는 그 개를 키우기 위해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개에게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먹는 먹이를 보고 그들이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는 음식보다 개가 먹는 먹이가 더 좋았던 것입니다. 개가 지키자 아무도 주위에 얼씬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점 문을 닫았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큰 문제거리만 안겨주었습니다. 그 불합개들과 피를 흘리며 싸우기 시작했고 사납고 험악해져 잡종 광견 세포트로 변해간 것입니다. 의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 개가 당신의 자녀나 다른 사람을 문다면 나는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지 않겠소. 의사는 내가 원주민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나를 대했습니다. 개를 없앤다는 것은 별로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국 나는 아내와 상의하고 개를 없애버렸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의사가 있었나 봐요. 그 의사가 이 선교사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도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파인애플 하나 먹자고 이런 식으로 선교지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개가 없어지자 원주민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파인애플도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런 묘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구 안식년이 되어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자신만을 위해 갖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다. 너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들으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히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아무래도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드리자. 이제 와서 안 것이지만 그런 생각도 합당한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이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안식년을 맞이해서 성교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자꾸 이 파인애플을 내 것이라 여기다가 이렇게 성교지에서 원주민들에게 시험을 들게 했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파인애플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어차피 먹지 못할 거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선교사님도 옳은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 볼게요. 어쨌든 나는 그때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봐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어느 날 파인애플 밭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집에 돌아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열매 때문에 화도 많이 냈고 언성을 높이며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드리기보다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 같아요. 나는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봐라, 하나님도 역시 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어느 날 그들이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안,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는 20년이나 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대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지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도 더 이상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참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을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생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가르치면서도 나는 내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 먹고 싶고 그것이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잖아요. 자기 거예요. 자기가 그걸 먹을 권리가 있고 훔쳐가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정당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훔친 건 나쁜 것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훔쳐가니까 자기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원주민들이 볼 때에는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을 때 비로소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거나 빼앗길 때는 분노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흉을 보았든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든지 누군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을 때 무시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파인애플을 훔쳐간 원주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이 잘못된 게 맞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였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했던 모습이 덕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화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자라면 한 번은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 그러한 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거룩이 구별되자라는 뜻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깜빡이 켜지 않고 훅 돌아오면 화나잖아요. 그렇죠? 또 가만히 길을 가고 있는데 빵빵거려. 또 화가 치밀어 오잖아요. 집에 있는데 위에서 쿵쿵거려. 층간 소음이 나서 화가 나잖아요. 어떤 물건을 샀는데 바가지 당했어. 화가 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안 됐어요. 우리도 당연히 안 돼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결국 통화의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안 하셨잖아요. 충분히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까지 가는 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쉽진 않지만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온유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성화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한 총명한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나는 그 밭을 이미 줘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화를 낼 이유가 없게 되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청년이 더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이 파인애플 밭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너에게 주었니? 아니면 너야?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지? 나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파인애플 밭에서 파인애플을 도둑질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파인애플 밭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파인애플을 훔쳐간들 내 걸 훔쳐가는 게 아니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주민들이 걱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사님의 파인애플을 훔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누구의 파인애플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선교사님은 무섭지 않은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알아? 투안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했어요. 도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인애플 열매가 이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 열매가 익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게 될 텐데 당신이 걷어들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익은 것들을 닦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 원주민들은 나를 지켜봐 왔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나의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많은 원주민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파인애플을 크게 2번 심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 파인애플을 심고 익을 때가 3년이니까 2번 심었으니까 최소 6년 이상 여기서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원주민들이 조금 마음을 열게 되었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원주민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님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원주민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처음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나는 다른 것도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나의 아들이 병이 들어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데려갈 길이 없었습니다.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헌신의 원리입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사실 그것은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데려가셔도 좋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열은 내렸고 아들은 왕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파인애플이지만 그 먹을 수 있는 권리, 내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모범을 보여주므로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번에는 선교사님의 아들이 아팠나 봐요. 그 지역에 있는 의료 기술로는 아들을 낳게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이 크게 걱정하는 가운데 똑같은 원리로 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오지에서 비록 병원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약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있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건강케 해주셨다. 내가 붙들고 있었을 때, 무언가 붙들고 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했는데 내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내게 여러 가지 물건을 고쳐달라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내게 하모니카나 그릇, 삽 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있으라고 하셔도 전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잡다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자연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나는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이것을 보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의자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의자를 다 고쳤을 때 나는 그에게 수고한 대가로 소금을 주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투안. 당신이 전에 내 삽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의자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인걸요. 나는 처음으로 그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해준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던 중 여태까지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첫해 익은 열매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에게 바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나의 선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원주민들은 5년째 되는 해에 나에게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 의료 선교도 있고 가게를 열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성경 번역도 했나봐요. 그 원주민들의 언어로.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들에게 자꾸 부탁을 하는 거야. 저희 고장난 뭐 좀 고쳐주세요. 삽도 고쳐주고 의자도 고쳐주고 이런 저런 것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마 이 선교사님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많이 거절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까 그 파인애플 사건과 아들이 아팠던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간을 쓰기로 자기의 자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원주민들이 더 선교사님께 가서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한 거야. 선교사님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하니까 또 원주민들이 감동한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파인애플 때도 그랬고 자신들의 물건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 자기의 시간을 내서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도 선교사님이 아, 내가 내 계획대로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생각과 방법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내일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할 때 거기서 처음 심은 걸 먹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내가 심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심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지만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겪게 하신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그들 역시 변화시키도록 역사하셨다. 즉 나를 변화시키고 원주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원리를 배우기까지 그동안 선교사님은 내가 열심히 해서 원주민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걸 줄 알았는데 우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주민들의 구원 이전에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을 원하셨고 그 변화를 통해서 원주민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데 그 영혼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그게 가장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의 파인애플 밭에는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1번,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교사는 자신의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활동이 제한받기 때문에, 또 당신이 원하는 사람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거나 당신을 따돌리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결함이나 혹은 불행한 가정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배웠던 것. 선교사님은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먹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훔쳐가는 것 때문에 화를 냈어요. 내가 이 파인애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 때문에 화를 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인생 가운데 조금씩 종류는 다르지만 내가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시험 당했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거나 혹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만을 표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 화를 낼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는 그 정당한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2번, 남이 침해할 수 있는 당신의 권리를 적어보십시오.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가 자기 파인애플을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활동을 계획하는 일이나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명예를 또는 그들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체적 쾌락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정직하게 대했고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뒤에서 나를 흉보기도 하고 또 나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솔직히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원망과 불평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도 6년이 걸렸어요. 6년 이상. 이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됐다고 말했는데 20년이 되고 나서 이 일이 조금 됐다라는 거예요. 감을 용서해주고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는 계속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점진적으로 생길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는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당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단에 당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머리 숙여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 재산, 친구, 주장, 그리고 명성을 가질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청직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건강, 시간, 재능,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런 얘기나 이런 말씀을 꼭 하면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다 바치라는 건 여러분께 주어진 것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는 것이지 다 바쳐서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다. 네 번째 볼게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 드린 권리 중 어떠한 것들은 당신의 영적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됨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런 요소를 당신에게 재버릴 것이며 당신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어떤 권리들은 당신에게 되돌려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해 역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중단하고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장 그건 다 알 수 없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야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필요해서 이걸 허락하셨고 필요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내 기도에 그땐 그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지 않았구나. 이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의 환경에 너무 좋은 일 때문에 기고만장할 필요 없고 너무 안 좋은 일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찜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잘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결심하라는 거예요. 5번, 화가 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종으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란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순복시키는 것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사실 화를 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도 드리지 않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화가 나면 아직도 주님께 드리지 않은 권리를 찾아내서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따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의 원리와 법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단 내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명백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서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더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예수님이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오늘날 대세잖아요.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화를 내요. 가게 점원이나 일하는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면 화를 내잖아요. 뭘 집어던지기도 하고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도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까지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식, 청지기의 믿음, 어떤 성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